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모십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 되셔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무슨 걱정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이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마가복음 5장 39절. 한 절만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았고.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 정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인천번째 6896번째 미천을 드렸고 감사한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고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 가정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맞이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달갑지 않은 단어가 죽음이에요. 죽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곁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떠나는 그 슬픔, 그게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아요. 죽음은 마음대로 되질 않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금슬이 좋으시던지 지금이 아마 화장실 실내에 다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화장실이 밖에 있을 때 그때 늘 화장실 앞에까지 따라다녔던 분이 그 두 부부예요. 그렇게 금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그게 이제 삶의 모토였어요. 장로님은 35년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엊그저께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날 한시. 너무 사랑하니까 한날 한시 같이 죽자. 그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죽음이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완전히 이별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시금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꼭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서 꼭 기거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그 정도로 나사로를 참 좋아라 하고 친구 삼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비통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까지 흘리셨다. 마음이 막 헤아릴 수 없이 아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나사로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렇게 결혼도 못하고 죽은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친한 친구의 죽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네 가지 사건이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가시다가 무덤 사이에 생활하는 광인, 정신분열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씬을 못했어요. 자기 몸을 또 막 자해를 하고 막 칼을 찌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긁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험한 꼴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지낼 수가 없어서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공동묘지에 일부러 가서 사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온전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이 막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전해지니까 대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광인이 그 광인을 예수님이 치료할 때 그 귀신들 돼지 떼들에게 다 몰려가게 해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그냥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살당하고 말았잖아요. 재산적인 피해가 컸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만 쳐도 요즘 얼마 치겁니까 재산이? 몰라요? 50만 원만 쳐도 50만 원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10억이 되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런 재산적인 피해를 보니까 사람들이 일로 난리가 났죠. 우리에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지방에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또 거기까지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해당 자는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래줍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해당장은 분명히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하여튼 큰 힘을 발휘한 사람이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에마다 이제 해당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이제 그렇게 사회생활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해당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해당의 조직은 해당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핫잔이라는 직임이 있습니다. 서열 2인 것이죠. 그 다음에 랍비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선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집회의 우두머리 격인 해당장은 건물을 유지하고 예배 순서들을 다 작성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 재판과 일반적인 사무까지 다 관할을 하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보통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해당장 그러니까 해당장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장은 그러니까 그 해당의 모든 운영 책임을 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그 사람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해당장들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은 재력도 있었고 지력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에 가장 엄청난 문제가 터졌어요. 어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이제 병영 구절인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딸은 무남동녀 애동딸이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어요. 그 아이가 병들었다니까 아빠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는 사회적으로는 힘을 좀 쓰는 사람이었지만 딸을 살리는 문제, 딸을 고치는 문제에서는 그 힘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우리는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힘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의 권세로 누리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정치인들 중에 문제가 생긴 것도 권세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권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권세가 딸의 병을 고치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정말 권력을 누리려고 힘쓰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 벌려고 낯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 버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기중하긴 기중합니다만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주영 씨, 이병철 씨, 돈 많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죽음 앞에서 살려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도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연약함이 많이 보이니까 그 연약함을 채우고 부족함을 메꾸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보세요. 어디 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중에 다니엘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봐보세요. 다 흠집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의 부하의 아내를 건드려서 결국 그의 신하를 그 부하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봐보세요. 그냥 여색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년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봐보십시오. 바울 얼마나 교회를 참 흠집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린 딸이 중병에 걸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해당장 야이로가 생각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풀이를 바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을 먼저 의지하고 세상의 형편을 그렇게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사실 예수님 앞에 해당장이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다지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때쯤이라 그렇게 평판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랍비 출신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22절 말씀에 해당 양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계십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던지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그만 무릎을 꿇었다. 경배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었다. 경배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동방박사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무릎 꿇고 높여드렸다 그런 이야기.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요파에 있을 때 고넬료가 한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받으라 그런 말씀이 들려지니까 베드로를 불러왔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최고의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을 높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앞에 경배를 했다.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급, 지금의 중대장급, 지금의 중대장은 대위예요, 대위. 대위면 곧 이제 소령이 될 사람인데 높은 직함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지휘관급.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다 그러죠. 참 고넬료도 대단하지만 베드로도 참 대단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막 당황한 거예요.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랬어요. 자기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경배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행동을 했고 또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신방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엎드려서 자기의 최고의 예를 갖춰서 그 사람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해당장이잖아요. 아마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동료들에게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을 거예요. 아니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찾아갔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별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지 신분을 잊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오직 하나 문안 동녀 애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높임을 받아야지 이 마음이 들 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목사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스스로 낮추는 것. 신앙생활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해당장 야이로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